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00세 이상까지 장수하신 어르신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병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우리 일부 예배 보면 91세의 어르신이 있어요. 성가됐었는데 아직도 정정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잘 나타나지 않는 병이 있다. 무슨 병일까요? 네, 치매예요, 치매. 치매는 주로 65세 이상에게 발생하는 병으로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파괴적인 행동도 하고요. 이상 행동을 동반하는 심각한 장애입니다. 치매 증상이 여러 증상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치매 증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치매 증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대화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저한테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 같은 언어 장애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자 이런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혼잣말은 잘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혼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장애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집 남은 자신의 집을 전혀 찾아오지 못하는 이 시공간 파악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거스를 돈 주고받을 때 자주 실수가 하게 되는 그런 증세 같은 계산 능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헛것을 보기도 하고요, 잠자다가 이상 행동을 해요. 망상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 이상 행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변화도 있대요. 꼼꼼하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대충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성격의 변화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화를 잘 내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 공포, 혼란 같은 감정의 변화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 요번에 사촌 이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이모님도 보니까 치매가 생기셔가지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혼자 못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또 이런 증상도 생긴대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가만히 조절 못하는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가 오기도 하고요. 신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꾸 자세가 굳고요. 치매 걸리는 분들이 종종 걸음을 제대로 못 종종 걸음을 하고요. 뇌 기능이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손 떨림이나 팔다리가 마비된다든지 몸이 뻣뻣해진다든지 이런 육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을 할 때 발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나 또는 두통이 생기고요. 쓰러짐 같은, 자꾸 쓰러짐 같은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뇌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대요. 뇌혈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증상이 치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자신이 사람들 이름이나 단어나 표현들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혹시 내가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치매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치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줬을 때, 이 사람이 그 단어를 힌트를 줬을 때 그 단어를 기억하게 되면 그 사람 치매가 아니래요. 힌트를 줬을 때 기억할 수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안심을 하긴 했어요. 이처럼 기억력 저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치매 대표적 증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를 걸린 분들이 통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람 얼굴, 심지어는 자기 가족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치매에 걸려서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 그 삶이 처참해지더라고요. 제 친구도 보니까요, 아버님이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10년을 돌봤거든요. 직장을 못 다니니까 아버님 돌보느라고, 아버님 사시는 옆에, 집 옆에 자기도 방 얻어가지고 사는데 10년을 아버님 돌보느라고 집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바깥에만 나가면 못 돌아오시니까 하여튼 동네를 사방을 찾으러, 아버님을 찾으러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인간을 세우는 것이 기억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운 것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이 직장이나 일터나 인간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해 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 못 살아가거든요. 특히 과거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운 거 잘 기억하는 학생들 보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배운 거 잘 기억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회사를 나오더라도 자신도 그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세워가지고 예전 다니던 회사보다 더 잘 운영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처럼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요, 이제 저는 핸드폰을 놓으면 어디다 놨는지 기억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핸드폰 찾느라고 우리 와이프도 제가 괴롭혀요. 근데 기억 못하면 참 괴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기억이란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가지 재앙으로 구출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재앙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오지 마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껴라,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떠날 준비를 하고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양쪽 문설주에 뿌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집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앉아서 먹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서서 먹었어요. 이 유월절 음식을 서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밤중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장자로부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까지 싹 다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문설주와 문인바에 그 피를 바르고 아침이 되기까지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 아멘.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 이집트 전국토는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께 저항을 못합니다. 9가지 재앙까지는 저항을 했는데 10번째 재앙은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430년 만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전통이 후대는 이렇게 정착이 돼요.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유월절 전통 방식이에요. 식사 방식인데요. 먼저 한 가족이 유대인들은 모여요. 그래서 포도주 잔 하나를 가지고 따라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같이 이 잔을 잔 하나로 돌려 마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죠. 돌려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한 후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돌려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요,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만찬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가족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들은 이제 쓴나물 뭐예요? 이 쓴나물 왜 먹느냐? 과거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라 라는, 쓰디 쓴 그 생활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이 쓴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이 쓴나물 먹다가 장자가, 첫째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장자를 죽였으니까 장자를 세우겠죠. 이 유월절 사건 때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아버님은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누룩 없는 떡을 나눠줍니다. 즉 무교병을 나눠주고는 어린 양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며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찬송으로 노래하고요,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유월절 식사 예식인데요. 이 예식은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명절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세상 풍요를 사랑해서 이제 가정들에서 유월절 이 식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적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대자연과 그 속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맑은 물과. 아니 요새는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물도 공짜로 주셨잖아요. 공기도 공짜로 주셨고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많이 주셨건만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멸망에 이르게 됐다. 여러분 지금은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이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창궐 해가지고 이제 많이 번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걸 옆에서 잘 못 보는데 지금부터 100년만 전에만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 땅이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요. 만세 전부터 미리 이것을 아시고 한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대 이제 유월절 식사는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또 그 누룩 없는 떡처럼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예표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유월절 예식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가족들과 함께 이 유월절 예식을 이 식사를 하면서도 영적 눈이 가려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쉽게 깨닫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뜬 우리는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사건이 무엇을 예언한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온 유월절 절기와 식사를, 바로 그 식사가 누구를 예언하고 무엇을 예언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무교병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예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예언하는 것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요, 이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를 대신해서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이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라. 근데 기념이 뭐예요 도대체? 기념이 뭡니까?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아넴네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뜻이 뭐냐? 기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광복절처럼 6.25 사변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기억 안 해요. 그냥 기념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악함과 어리석음을 아셔요. 우리 인간들이 자꾸 까먹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 자꾸 기억을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죄를 짓고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시면서요,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기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성찬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치매 환자처럼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